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다크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다크호스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두운 말이에요. 검은 말이죠. 요 다크호스는 경마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우승을 했을 때 다크호스 이렇게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선거에서 정치적인 용어로도 쓰입니다. 가령 예상치 못한 후보가 치고 나가서 막 인기 순위 1위 갈 때 다크호스라고 합니다. 또 연예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떤 가수가 판매 부수를 높이고 막 명성이 높아질 때 다크호스, 그렇죠? 또 무슨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이 다크호스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다크호스란 말을 맨 처음에 사용한 사람은 19세기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즈레일리는 소설가이기도 했는데 그의 소설 영 듀크라고 하는 새내기 공작이라고 하는 그 책의 소설에 다크호스라는 말을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디즈레일리는 영국 수상을 2번이나 지낸 인물입니다. 디즈레일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야심이 있어요. 내가 출세하겠다는 야심이 있어요. 내가 명성을 쌓겠다. 세상에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22살부터 소설을 집필했는데 소설이 뭐 잘 됩니까? 소설가가 한둘이어야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웅변가가 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거다. 그때 19세기는 웅변의 시대니까. 히틀러도 명웅변가 아닙니까? 웅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웅변술을 또 한참 배웠어요. 그러다가 28살 때부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를 해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영국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두 번째 나갔는데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떨어지고 몇 번 떨어졌느냐 하면 6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7번째 당선이 되었어요. 아주 끈질긴 사람이죠. 그는 이 하원의원 이 뜻을 이루기 전에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미루다가 당선된 다음에 35살에 비로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15년이나 연상인 50세의 과부하고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 과부는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했어요.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이 50살의 과부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결혼도 이용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그 돈으로 정치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2번이나 수상을 역임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총애를 받는 정치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설가로도 성공했어요. 소설가로 성공하려면 뭐예요? 돈으로 막 광고 퍼부으면 되는 거고 출판사와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돈이죠. 그가 이루고 싶은 모든 욕망을 다 달성하고 성공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이 디즈레일리와 결혼한 부인의 이름은 루이스예요. 이 루이스는 어떤 여자냐면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여자예요. 그저 루이스는 인생관이 그저 참고 퍼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한 사람 디즈레일리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핸디캡이 많은 디즈레일리를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디즈레일리는 유태계 혈통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정치로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도와주마 시작하는 겁니다. 또 6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무슨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성공시켜주마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루이스는 디즈레일리가 자기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결혼을 승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 루이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매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왜 결혼 상대로 삼았을까? 돈이구나. 금방 알아차렸어요. 왜? 젊지도 않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죠? IQ가 높은 것도 아니죠? 시골 여자니까 패션 감각도 없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죠.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 남편이 정치밖에 몰라요. 자기를 무시해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부인 그냥 못생겼다고 막 제 입으로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와 결혼했는데 또 다른 여자 사귀어요. 그래도 다 받아주면서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마침내 남편이 성공을 했어요. 영국의 수상이 되었어요. 참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 남편의
마음도 돌리고 사랑을 얻게 되었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디즈레일리와 루이스가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0년 전에 사실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돈 때문에 결혼했어. 여보, 미안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다 늙어서 이제 수상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이제는 건강도 다 쇠하고 이제는 부인밖에는 없어요.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실로 사랑으로 대해온 부인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당신하고 결혼할 때 돈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루이스가 디즈레일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다시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사랑 때문이겠지요. 사랑을 얻었어요. 루이스도 성공을 했어요. 한 사람 성공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얻었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성공이죠. 자, 두 사람 다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두 사람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달라요. 디즈레일리는 출세를 위한 욕망으로 살았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랑도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인간을 수단화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의식 속에서 항상 자기를 다그치면서 평화 없게 살았어요. 그런데 루이스는 사랑하는 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이용당하고 거짓 사랑에 진실로 대하고 인간이 목적인 그런 사랑을 쏟아 붓다가 결국은 그 사랑을 얻고 남편을 출세시켰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디즈레일리 같은 사람과 루이스 같은 사람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예요? 디즈레일리 같은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적자생존의 세계예요. 남을 이용하고 사기치는 그런 세계. 인간 지뢰밭이 있는 세상이에요. 거짓 사랑이 너무도 많아요. 사기치고 배신하고 경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디즈레일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루이스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문제고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양으로 이리 떼들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루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데요? 배신하면 배신 당했어요. 죽이면 죽임을 당했어요. 팔면 팔려 가셨어요. 때리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결과는 세상을 얻었어요. 세상을 구원했어요. 세상을 이겼노라고 승리의 선언을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여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들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다치지만 나도 다쳐요. 돌을 돌로 대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 희생하고 용납해야 한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루이스의 역할을 했어요. 누군가가 참아냈어요. 누군가가 희생했어요. 누군가가 혼자서 눈물 흘렸어요. 누군가가 인내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섰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건강하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루이스의 역할을 했어요. 참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인내해서 사람이 됐다고요. 사람이 됐어요. 이 교회 40년의 역사에 누군가는 희생했어요. 여기까지 교회가 오도록 누군가는 참아냈어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다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소와 외나무 다리라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 염소 2마리가 길을 건너려고 마주쳤어요. 서로 내가 먼저 올라왔으니 네가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켜요. 네가 먼저 비키려는 거예요. 결국은 가까이 다가와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둘 다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의 어떤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길에 보니까 염소 2마리가 맞부닥쳤어요. 이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에 염소 2마리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요. 가까이 염소들이 다가서더니 한 염소가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염소가 그 위를 타고 지나가서 둘 다 살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엎드려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누군가가 엎드려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누군가가 엎드려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 누군가가 엎드려야 이 사회의 갈등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희생해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죽어서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성질도 죽이고 내 고집도 죽이고 내 주장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세워봅시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루이스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엎드리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정신으로 살 때 한 사람이 서고 한 공동체가 서고 둘 다 웃고 둘 다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루이스로 살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엎드리는 염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라고 지명할 때 나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두 아들이 모두 탕자입니다. 밖에 나가서 재산을 허비한 아들도 탕자고 집에 있는 맏아들도 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탕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아버지께 따지는 탕자가 있고 이제야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는 탕자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 이 사람은 집에 있어서 불평거리가 없을 텐데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다 웃고 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만 혼자 고독해요. 혼자 불만해요. 혼자 원망해요. 혼자 이 분위기에 대해서 동화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맏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 둘이 있을 때 맏아들에게 3분의 2가 가는 거예요. 둘째겐 3분의 1이 가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을 이 탕자가 자기 동생이 다 가서 써버렸어요. 안 돌아와야 이 재산이 온전히 내 것 아닙니까? 저 녀석 돌아오니 내 재산 충나게 생겼어요. 그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 녀석을 위해 송아지 잡는 거 저건 내 재산이에요. 금가락지 저건 내 돈으로 했다고요. 못 참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의식.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에요. 정말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 중에 내 것이 정말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뭘 하나 주면 그냥 가지고 싸워. 내 거야 하고 싸워요. 내가 옆에서 가소로워요. 야 임마 니께 어딨냐 니께. 너네들 벌거숭이로 태어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소유하고 이만큼 가졌으면 그게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것은 없어요. 모두 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추위 엄동설 안에 여기 나온 열심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은혜로 산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남이 즐거워할 때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내가 불만을 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탕자는요, 실패한 뒤에야 비로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형하고 똑같았어요. 재산 달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가야 살겠구나. 내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당할 때 그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에 들렸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실패해서 비로소 아버지께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은 너무 잘 나가서 너무 풍파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 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건강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 병도 들어보고 말이에요. 가정이요, 너무 평안하면요, 귀한 줄 몰라요. 부부가 가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 귀한 줄 알고 아내 귀한 줄 알고, 자식이 부모 귀한 줄 아나요? 가정이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부모 귀한 줄 알죠. 지가 세상에 나가서 의도 터지고 만신창이 돼야 부모가 귀한 줄 알고 가정이 귀한 줄 알죠.
교회도요, 너무 평안하면 문제가 많아요. 가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귀한 줄 알아야죠. 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들은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셔서 여기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깨졌거나 큰 분란이 일어났거나 뭔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옮기셨어요. 그들은요, 교회 귀한 줄을 알아요. 그들은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요.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귀한 줄도 모르고요. 자기 주장에 급급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요. 내 옆에 누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은혜요. 재산도 은혜요. 내 열심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 것 없어요. 새 얼굴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 은혜예요. 은혜로 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냥 감사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이제는.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 취급 안 해도 감사죠. 근데 형은 왜 불만이 많아요? 먹을 거 있고 아들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아는데도 불만이 많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해 봅시다. 새 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처럼 환영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느냐고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 것을 주면서까지,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잔치하고 즐거워할 마음이 있느냐고요. 아니면 형처럼 내 기득권 안에 안주해가지고서 무시하거나 배척할 그런 자세로 사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게 은혜라고 할 때는요,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사람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환영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손잡고 웃고 화평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탕자처럼 누가 손해주고 상처주고 배신하고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여러분의 영역으로 다시 다가올 때 여러분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루이스처럼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넘어가도록 내가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에요. 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 내가 자세를 낮추고 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내가 엎드리는 염소가 되어서 둘 다 살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2의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이 마다들 이 태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마다들은 지금 왜 불평하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율법에 매여서 살아서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이 마다들은 노했다 그랬어요. 아주 분노했어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모두 즐거워하는 잔치를 만들었어요.
본문을 아무리 봐도요, 마다들이 동생을 향해 내 동생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내 동생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노하는 거예요. 모두 즐거운데 자기 혼자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동체의 즐거움과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환영하지 못하고 웃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담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8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마다들을 아버지가 권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서 같이 들어가자고, 같이 즐거워하자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도 거역합니다. 아버지의 말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게 권하시는데도 거역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이 토를 따라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 마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 모범적인 행위가 교만이 되었어요. 여러 해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내가 부모의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는 많다. 사람이요, 율법적으로 살면요, 교만해져요. 무슨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할 정도로 내가 정말 율법적으로 완벽한 인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을 다 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해도 비판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 신앙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경쟁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환영받고 박수받으면 내가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즐거움에 내가 같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요? 율법적으로 내가 흠이 없이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면 그것이 내가 잘 믿은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죽어서 지옥 갈 영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거역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말 안 들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벌인 잔치에 밖에 나와가지고서 불평해요? 혼자 따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죽어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누군데 그럼? 나는 죽어 멸망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루이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엎드린 염소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와 자매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살 거예요. 나도 그 사람도 천국 백성으로 살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루이스였습니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길이길이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루이스였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은 루이스로 살았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루이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루이스가 되고 엎드린 염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오늘 아버지께서 벌이시는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무한한 낭비성의 사랑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잔치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즐겁고 잔치하는 분위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내가 맏아들처럼 섞이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탕자 같은 한 사람 내게로 다가올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환영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며 기도합시다.